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 나와 주님께 찬양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특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하며 가장 기쁜 복된 삶임을 믿으시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 자들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깊은 감사함으로 그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로 10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가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기가 막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께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또 진리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또 절대로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이 아마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정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절망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죠. 말로는 다 표현하기조차 힘겨운 아픔과 고난과 또 그런 시간을 보낼 때 밤은 왜 이렇게 긴지요. 또 그 긴 밤을 지내며 살아 숨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오늘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품꾼이 품삯을 기다리면서 그 힘든 노동을 참아내는 것처럼 욥은 인내하며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종과 그리고 품꾼이 바라는 저녁에 모든 일정을 마친 그 저녁에 잠시의 휴식과 그날의 품삯도 욥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욥에게는 바랄 수 없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내용들이 계속 실려 있는데요.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이렇게 덮여져 있었다. 그리고 피부는 아물었다가 또 골마 터지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이 고통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러한 절망의 시간이 계속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언젠가는 그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도 결국 다 지나가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하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모르죠.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죽지 못해 살아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있는 욥에게 이 찾아온 친구들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들의 의롭다고 여기며 하는 말들로 인해서 오히려 욥의 마음을 또 욥의 고통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디에서도 위로가 될 만한 말도 격려와 힘이 되어줄 그 어떠한 그 말도 그 무엇도 없이 욥은 홀로 이 고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었던 욥은 친구들에게 그의 감정을 서러운 감정들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자기 입을 벌려서 정말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죠. 그리고 6장에서는 자신을 찾아와서 회개하라는 엘리바스에게 정말 격정적으로 정말 모든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친구에게 그런 감정을 털어놓으면서까지도 욥은 그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의 이런 모든 순간들을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자녀를 잃었을 때도,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그리고 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아내마저 떠나갔을 때도 욥은 하나님께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죠. 그랬던 욥이 오늘 이 7장에 와서는 의미 있는 그런 변화가 욥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7절입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7장에 와서는 욥은 하나님을 향해 처음으로 이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말로는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이 바람일 뿐임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정말 강력하게 호소함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원망이든 불평이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에게, 사람에게 화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아무리 호소하고 세상에게,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얻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는 없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간 가운데,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았었는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의 이런 모든 고통의 시간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해하시고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는 이 모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그들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 아니라 그 호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또는 누군가가 지금 어렵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의로운 길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주 안에서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와 호소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그래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으로 날마다 더욱 십자가로 더욱 가깝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고마우신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소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고마우신 주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더욱 주님께 가깝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이 기가 막힌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